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309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1년이 됐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한 살이 되었음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살 된 거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한 살 된 거 축하합니다. 네, 이제 걸음마를 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사랑하면 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또는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 좀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또 긍정적이고 좀 밝은 이미지도 생각이 들 테고요. 어떤 분은 무서운 하나님, 어떤 분은 따뜻한 하나님으로 느끼시기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혹시 말씀 묵상을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신명기 28장부터 사실 지금 30장까지가 한 세트거든요. 28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분량과 또 이 강도를 보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적고요. 저주와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큽니다. 너의 말 안 들으면 내 말 듣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와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주일 예배를 빠지면 교통사고를 내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 질병을 주신다거나 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언가 자꾸 제재를 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와 강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곡해하게 하는 그리고 또 왜곡되게 만드는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사탄이 제일 잘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처음 여자에게 가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히려고 자꾸만 무언가를 제재하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자꾸 이 사단이 이 여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어이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자꾸만 밀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그 신앙생활의 행위와 동기와 마음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에 한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1절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안에서만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30장에 무수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괴롭히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지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마음에서 이 일이 생각나서 돌이켜지거들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언제든지 너희들의 진심에 반응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기억나서 돌이키게 되거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타국으로 포로로 쫓겨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바로 재앙을 내리시거나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고 재앙을 허락해도
돌이키지 않고 질병을 허락해도 돌이키지 않고 전쟁을 허락해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이죠. 이제는 무언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모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이제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전쟁이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식으로라도 회복시켜 주시겠고, 질병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다시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나라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무언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완전히 나라가 끝나버린 그 종말의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라도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기다리시고 그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루빨리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과 고향을 넘어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마음이 너무 슬프다, 죄송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던 방향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의지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던 방향들을, 죄로 향해 가던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건데 그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푸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존재였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우리는 마음의 변화 없이, 마음의 돌이킴 없이 몇 가지 행동의 변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몇 가지 행동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것 없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몇 가지 정도의 변화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 내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우리의 행동의 몇 가지 양식을 변화시키는 정도만이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의 몇 가지 변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행동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기의 몸의 흔적으로 지니고 다니라고 할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이제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시는 그 언약에 하나님은 늘 충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파기가 되어서 그 완전히 조각조각 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우셔서 다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마음의 할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흔적을 주신 것이라면, 그런데 그 몸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나에게로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의 할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할례는 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인하는 각인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각인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로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통해 약속한 언약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몇 가지 행동 변화에 끝나는 것이지 우리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각인받은 자는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연애해보시고 결혼해보신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죠. 그것이 사랑에 주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비로소 그 순종에는 고역과 괴롭힘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우리의 끝없는 배신에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겨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희 유일한 낙입니다 요새. 저희 월요일 오전에 점심 먹기 전까지 저의 이제 유일한 개인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이제 그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인데요. 이 눈물의 여왕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주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토요일 날 보지를 못하니까 주일 날도 토요일을 건너뛰고 주일 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몰아서 월요일 오전에 2화를 이렇게 몰아서 봅니다. 지난번에 보다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그리고 장면이 있어서 좀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한 재벌 3세 아들이 있고, 이 재벌 3세 아들의 돈이 이제 탐이 나서 좋아하지도 않지만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차린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 그 재벌의 돈을 다 빼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가 막 공작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이 재벌의 돈을 다 가로채고 이 남편, 재벌 3세 남편 몰래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재벌 3세 홍수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바보가 되게 엄청 어수룩하고 바보 같고 능력이 없는데 한 가지, 자기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챙겨요. 근데 그동안 이제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가 낳지 않은 배다른 이제 그 아들을 열심히 정말 살뜰히 챙기면서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 집안을 다 말아먹고 또 자기를 배신해서 도망간 그 여자를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기다려요, 바보같이. 근데 결국 이 여자가 이 자기가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기억이 나서 다시 돈을 싸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염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려고 할 때 이 바보 같은 이 남편이 이제 하는 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한 단어, 살아야겠어 너랑, 이 단어가 저 막 보는데 막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감동적인 은혜로운 말이. 그래서 막 정말 막 이 살아야겠어 너랑, 살아야겠어 너랑 막 이러는데 나도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근데 막 그 댓글을 좀 보는데 댓글에 이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잘 포장했지만 저건 진짜 호구 인증이다. 그리고 수철아 미쳤냐? 아무리 그래도 전부 다 속이고 심지어 뻐꾸기집까지 했는데 다시 산다고? 이런 댓글들. 또 자기 집 망하게 했는데 그걸 받아준다고? 드라마지만 너무 심하다 이러고, 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이렇게 다는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사랑이죠. 자기 집안 돈을 다 가지고 날른 사람이고 자기의 순정과 사랑을 기망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염치가 없죠. 그런데 그 드라마 같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여서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런 나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누군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네가 돌이킨다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랑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로 주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제가 이제 아직 못 봤어요. 이제 이 다음 편이 어제였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남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아마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 각인시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면 순종은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뻐그럽고 어려운 것이죠.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또 신명기 전체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내내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수십 가지를 수백 가지를 명령하신 뒤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어딘가에 있어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입과 너희들의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명령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지만 이것이 단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름 그래도 쉽습니다. 다소 쉬워요. 살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소 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어렵죠. 미워하지 말라보다 더 나아가서 7번, 70번씩 용서하라는 명령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개별적으로 보면 이 명령들은 다 어렵고 어떻게 이 명령이 쉬울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명령을 한 가지로 완성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나름 쉽습니다. 이웃의 것을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웃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가요? 네,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하지 말아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웃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개별적인 수십 수백 가지 율법과 명령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개별적으로 모든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지키지 못할까를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명기에 나온 모든 말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거죠. 사랑할 때 그 명령들이 쉬운 겁니다.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꼭 지켜야 돼라는 강박이 없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더라도 그럼 우리의 행동의 몇 가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수만 가지의 율법과 명령을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당장의 술을 끊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음란함을 끊는 게 당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쉽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이 버거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을 한다면 사랑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져서 순종하게 된다면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가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할례로 각인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즐겁고 순종하게 되고, 즐겁게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즐겁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다소 좀 의무감이고 기쁨이 없고 조금 억지로 하고, 좀 내가 무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좀 사라진 채로 조금은 다소 의무감으로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뭐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합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면 바뀌지 말라 그래도 순종해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게 율법과 신앙의 차이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 각인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